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실패가 아니라 언약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언약을 깨버리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장의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에서 속죄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주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언약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저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결과요, 언약을 파기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깼으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며 언약을 깬 대가를 받는 것, 벌 받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특별히 저주에 대한 29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벌받고 죽으라, 그게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된 언약을 다시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 편에서는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 결혼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런데 남은 한쪽이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겪게 될 저주를 겪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두 팔 벌려 맞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뜯어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뿐입니다. 무엇 하나 불합리하게 억지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거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는 이 일들, 이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말씀 누구나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매우 쉽고 간단한 명령이지만 이 명령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언약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마다, 떠날 때마다, 배신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순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것을 믿으라.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원해 주신 생명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